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 또 교회를 향한 사랑, 또 교회를 향한 헌신, 그 마음이 제게 너무나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져가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격려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축복하니까 어색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성경적인 교회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형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집에서 모였을까? 왜 가정에서 모였을까? 그것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소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누가 뭐래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가족처럼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족이 되는 그런 공동체,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소수로 모일 때에 성경적인 사역이 가능합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자기의 은사를 따라 모두 함께 사역하고 모두 함께 섬기는 성경적인 사역, 성경적인 제자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집에서 모였는데 오늘날도 집에서 모여야 하느냐? 오늘날도 그러면 가정에서 모여야 하느냐? 여러분, 집에서 모이든지 교회에서 모이든지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정신, 가족이 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임시 목장을 시작했는데 일단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음에 정식으로 하게 되면 목자의 재량을 따라서 그냥 자율로 목자 집에서 모여도 되고 교회에서 모여도 되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저는 설교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는 정말 집에서 모이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모이는가? 그들의 핵심 가치가 뭔가? 저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정신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한 10분 정도 된 영상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교회에서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 영혼을 구원해 제자를 삼고 있는 순천 강남중앙교회의 가정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은혜로운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였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사전 약속 없이 불쑥 전화한 VIP를 만나는 것이 가족과의 저녁 시간에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승진 욕심을 내려놓고
유리집과 같은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가족 선물보다 VIP 선물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논리로는 계산되지 않음을 지금까지 만난 모든 VIP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요. 그러나 목회하면서 목회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느끼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족교회를 만났어요. 전남 순천의 연양동. 부동산 중개 사업을 하는 허영실 목자는 오늘도 마음에 품고 있는 VIP 전도 대상자들을 살피고 있는데, 얼마 전 믿음의 결단을 하고 교회에 등록한 박문수 성도도 허영실 목자의 VIP 전도 대상자였다. 허영실 목자와 박문수 성도의 인연은 이곳 부동산에서 시작됐는데, 박문수 성도가 사업장을 구할 때 허영실 목자가 성심성의껏 도움이 되어줬던 것이다. 이렇게 부동산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들은 허 목자의 VIP들이 된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특별한 관계를 이어가는데, 박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사무실에 잠깐 빌리실 수 있을까요? 예. 받은 중개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 어서 들어오셔. 저기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영남동가 하면서 수수료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제 뭐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셨지만 수수료를 안 받으시고 돌려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서 저희 이제 교회에 가자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한번 이런 분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교회를 따라가게 되고 목장을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직 이렇게 헌신된 모습,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물질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있을 때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이라 퇴근을 서두르는 허영실 목자. 오늘 목장 모임 때문에 먼저 들어갑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지난 11년간 헌신적으로 목장을 이끌며 15명의 목자를 세워온 허영실 목자의 집.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이면 홍백랑 목녀의 손맛이 진가를 발휘한다. 목장 모임의 필수품, 명절 때나 볼 수 있는 대형상이 매주 한 번씩 일렬로 펼쳐지고, 홍백랑 목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요리들이 가지런히 상위에 놓이면 목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목원들이 다 모이면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로 목장 모임의 시작을 알린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이 식사 시간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식구가 되는 목원들. 기존 성도들은 물론 새신자들이나 초청받아 참석한 VIP 전도 대상자들도 이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믿음의 공동체로 어우러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가족처럼이 아니라 실제 가족으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가족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인 교제와 전도와 선교와 또 기도 또 이러한 모든 목양을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왔던 평신도들이 가정에서 교회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목장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곳은 임채택 목자가 이끄는 형통한 목장.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에
온맘 다해 그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 목녀의 헌신이 있었고 2년 만에 40여 명의 대식구를 이루며 분가를 이어가고 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광야 40년의 시절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로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적용한 삶의 나눔이 이어지는데 우리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민호 제 힘으로 했다고 하시면 혼내시는 것 같아요. 네, 운전할 때 항상 저는 죽고 하나님에 있습니다 라는 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운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해도 일도 잘 풀리고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예배 드리는 거 소홀하지 않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숱하게 보던 말씀도 내 삶에 딱 적용이 되는 어떤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 말씀 눈에도 어찌 그렇게 잘 맞는지 가을에 고난도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제 유주를 보면서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아이의 모습에 저의 모습도 보고 더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더 막장 식구들 더 그런 생각도 들고 유주 아빠한테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제 고향이 부산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좀 쓸쓸하고 좀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자친구, 이제 지금 아내의 추천을 받아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 왔는데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제 힘든 마음과 모든 걸 받아주고 괜찮다, 착한, 그게 진짜 참 따뜻했습니다. 정말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그랬던 저를 정말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가정교회를 통해서 저를 잡아주시고 또 저렇게 훌륭한 목자 목녀님 만나게 하셔서 제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변화되는 순천 강남중앙교회 가정교회는 세축과 내 기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세축엔 먼저 지적인 부분을 채우는 삼공부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깨닫게 한다. 정의 부분을 채우는 것은 목장. 특히 전도 대상자인 VIP들은 가족 공동체인 목장 모임을 통해 사랑과 섬김 속에 만문을 열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의의 부분을 채우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이고 주일 목장 연합예배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가치관을 재정립한 VIP들은 헌신을 결단하게 되는데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서 따뜻한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주일날 연합목장으로 모였을 때 연합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목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삶공부를 통해서 변화와 치유 회복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성경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네 기둥을 우리가 좀 붙잡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 존재의 목적을 영혼 고난에서 제자 만드는 것으로 그 다음에 제자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보고 배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사 따라서 말씀 사역자인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훈련된 그런 평신도들이 목양을 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리더십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면 주님이 꿈꾸고 원하셨던 성결된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교회를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매주 경험하기에 순천 강남중앙교회 주일 목장연합예배엔 기존 성도들은 물론 새신자들의 눈물의 고백과 결단이 이어진다. 세례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호 목장님. 생명의 삶을 살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항상 불행의 원인이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은 나에게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이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순천 강남중앙교회에서는 새신자들의 세례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시련의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잘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자와 목녀들의 헌신 속에 가정교회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되어 제자가 되고 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한 10분 정도 걸쳐서 보았는데 이 교회가 목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하는가? 왜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가? 왜 저렇게 열심히 사랑하는가? 저들의 핵심 가치는 뭔가? 왜 저렇게 모이는가? 그건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교회가 부러운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족처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러운 것은 뭐냐면 매달마다 세례식이 있다는 것. 매달마다 세례식이 있다는 것. 그 말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영혼이 구원되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마산해운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과 함께 겉옷을 그에게 주죠. 이것은 위임입니다. 엘리야의 사역과 그리고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을 바로 엘리사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위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인 것이죠.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바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교회에 주님께서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 2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근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서 그들을 세례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것,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건물마다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산에도 여러 건물이 있고요. 여러분 사는 주변에도 여러 건물들이 있죠. 건물마다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식당을 하는 건물은 사람들이 와서 밥을 사 먹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마트가 있습니다. 저 마트가 지어진 목적은, 저 건물의 목적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는 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목적,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이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원이 세워진 목적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다친 사람을 치료해서 그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은 병원에는 많은 시설과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병 고치는 것 외에도 많은 시설과 서비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식당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 병원에 가면 카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여러 서비스와 어떤 시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사람을 고치지 않고 치료는 하지 않고 환자는 돌보지 않고 식당만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병원을 병원이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 병원은 식당인 것입니다. 그 병원이 카페만 운영을 한다? 사람을 고치지 않고 카페만 운영한다? 그러면 그 병원을 우리는 병원이라 부르지 않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기능, 구제하는 기능, 또 친교하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교회라 부르기에 부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처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배도 있지만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밥만 먹고 흩어진다. 밥만 먹고 맛있게 먹고 흩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를 교회라 부르지 않고 마산 회원 식당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영혼은 구원하지 않고 우리끼리 좋아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우리는 마산 회원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마산 회원 카페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해양경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해양경찰들을 소개하는 프로였는데 호출을 받으니까 밥을 먹다가도 중단하고 달려가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거예요. 해양경찰의 목적은 사람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산에 가면 영도다리가 있습니다. 영도대교, 영도다리가 있는데 제가 태어난 곳이 영도거든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영도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랬거든요. 진짜 다리에서 주워온 줄 알았습니다. 영도다리가 있는데 그 영도다리는 1930년대 일제시대 때 지어진
다리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부산에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부산 시민이 15만 명이었는데 피난민이 50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전국에서 부산으로 피난 올 때에 서로 어떤 약속을 했냐면 부산에 가서 지금은 흩어지지만 용도다리에서 만나자. 용도다리에서 만나자. 그 약속을 가지고 부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용도다리에 갔는데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 당시에 용도다리에 가보면 가족 찾는 쪽지가 교각에 빼곡히 붙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피난을 와서 뭐 지낼 곳은 없죠. 돈은 없죠. 병들고 가난하죠. 가족도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용도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는데 하루에 20명에서 30명이 자살을 했다고. 제가 뉴스를 찾아보다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당시에 영도 경찰서에 있는 박을용 경사님이 계신데 이 박을용 경사님이 그 당시에 자살하는 사람을 담당했답니다. 이 사람 혼자 구출한 사람이 2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양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존재의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우리끼리 좋아서 예배드리고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가야 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가야 합니다. 한 번 더요. 가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가지 않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전도에까지 관심이 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도한 경험이 없어서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전도를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기를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자.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으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친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지인의 친한 사람들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한 10명 정도 여러분 스스로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최고 상단에다가 그 중에서 전도가 좀 편할 만한 사람들 한 3명 정도를 제일 위에 상단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전도하기 쉬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 어려운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을 제일 상단에 두고 특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만나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물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리스트를 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정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르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자. 할렐루야. 전도 대상자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 것이죠. 가야 되는 것이죠. 가서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논리적으로 굴복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전도는 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해 보셨죠? 굴복이 되던가요? 절대 굴복 안 됩니다. 복음은 논리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전에 비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완치가 됐거든요. 이전에 비염이 심할 때는 잠을 못 잤어요. 하루에 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니까 말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거의가 완치가 돼가지고 피곤할 때만 잠깐 코가 막혀요. 근데 제가 정말 비염이 심할 때에 한 번은 우연히 비염에 좋다는, 비염 치료에 좋다는 공기청정기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 광고를 봤습니다.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저거 한번 사보자. 공기청정기를 샀어요. 공기청정기를 사고 집 안방에다가 틀어놓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코가 뻥 뚫려버렸어요. 코가 뻥 뚫렸어요. 우연히 될 수도 있었겠다. 다음날 되는데 다음날 코가 또 뻥 뚫렸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비염이 나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비염에 걸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전도합니다. 제가 이 공기청정기를 써봤는데 효험이 장난이 아닙니다. 코가 뻥 뚫렸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 업체에서 저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써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써서 효과를 본 사람은 그 업체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가서 자랑합니다. 이거 한번 써보라고 말합니다. 약을 써서 병을 고친 사람은 가서 이 약을 한번 써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물건을 써본 사람으로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약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으로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증인이 되는 것이란 그래서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다는 확신.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확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확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상대방을 변화시키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향기라는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냄새가 난다는 걸 아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만나보면 돈 냄새가 나요.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만나보면 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만나보면 예수 향기가 나는 거지.
여러분, 향기가 난다는 것은 그 향이 짙게 배어 있다는 것이에요. 짙게 묻어 있으면 묻어 있을수록 강한 향기가 나기 마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예수 만난 그 강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칼럼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바닥에 시커먼 바퀴벌레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도중이었는데 전부 다 이 바퀴벌레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당황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용감한 한 분이 용감하게 바퀴벌레를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바퀴벌레를 예배 중에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잡지 않았다면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에, 불 끄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밑에가 긴장이 되겠습니까? 기도를 망치게 됐을 거예요. 잘 잡은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도 마귀가 출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때려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때려잡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예배하십시오.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에도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믿는 것이 좋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좋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할 때에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겉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명에 대한 위임도 있지만 기름 부음에 대한 위임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다가 사명을 위임함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주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전도하기 시작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번 설교하고 전도할 때에 3,000명의 회개한 역사가 나타났죠. 바울은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30곳이 넘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보지 않은 나라와 열방에 나가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부럽다고. 첫 번째는 사랑이 넘친다는 것.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교회는 매주마다 새 신자가 들어온다는 것.
매주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 저는 그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부러운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멋지게 지어진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답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온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교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세워놓은 모든 것,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집, 그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한 영혼. 내가 구원한 영혼. 그 영혼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야, 너 뭐 하다가 왔니? 너 뭐 하다가 왔니? 예, 주님, 저 자식 열심히 키우다가 왔습니다. 그래, 참 수고했구나. 참 고생했다. 그래, 그걸로 끝이니? 아니요, 주님, 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대출도 갚고 집도 하나 마련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 참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주님께서 탁 안아주시면서 그래, 그걸로 끝이니? 여러분, 그때에 예, 주님, 저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전도 대상자 정하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친절을 베풀고 선물도 주고 그 영혼 구원해서 그 영혼 손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표정이 활짝 펴지면서 착하고 수고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큰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마산의원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마산회원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 구원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미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전도 대상자 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 영혼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주님께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헌금과 생일 감사와 건축 헌금과 겨자씨와 선교와 장학 구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우리 마산회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